분열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 잠을 자고 죽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경주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5월경에 성천 기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배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성천 기념일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간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과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성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천입니다. 두 번째 이 지구상에 있는 성천은 가짜입니다. 바로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믿는 마리아의 성천입니다. 가톨릭에서는 8월 15일이 마리아 성천 기념일입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마리아가 성천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8월 15일에 성천했다, 마리아가 성천했다라고 가톨릭이 믿는 것은 예수님과 대등한 신적인 존재다라고 마리아를 지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8월 15일을 마리아 성천 기념일, 즉 공휴일이요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톨릭 국가가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처럼 개신교 국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주로 5월입니다. 국경일로 정해서 예수님의 성천의 의미와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신 유익을 잘 깨닫자라고 공휴일로 지키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예수님의 성천 기념일이 공휴일이요 국경일로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두 성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공휴일로 지킨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주 좋은 기독교 전통이 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이 사죄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드디어 돌아가셨구나, 이 주님을 경배하세, 이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과 죽음 권세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도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세, 이 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죽으실 때도 아니요, 부활하실 때도 아니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드디어 예수님을 경배했더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죽으심과 부활의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이 얼마나 복된 사건인가. 우리의 스승 존 칼빈은 성천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하여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천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경주전원교회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과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잘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천의 유익을 받은 사람답게 이번 한 주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오늘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고 난 뒤에 주시는 이 은혜와 유익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성천의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예수님의 은혜로 탈출한 새로운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천의 유익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총 몇 장입니까? 22장입니다. 22장.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12장은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햄버거를 먹을 때 혹은 샌드위치를 먹을 때 빵이 있고 야채가 있고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를 실수로 빠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고기를 덜 익혀도 햄버거 병 큰일 납니다. 중간에 고기를 잘 익혀야 됩니다. 맞죠?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그 한중간에 12장이 있다. 이 말은 12장이 햄버거처럼, 고기처럼 가장 중요한 내용을 12장 한중간에 딱 배치해 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광야를 지나는 자기 교회를 보호하신다. 신약 전체를 한 장으로 요약해 둔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설명만 조금만 들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 말씀이고 쉽다, 어렵지 않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와도 같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12장 1절과 2절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여자 머리에 보니까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과 같은 여자입니다. 임신해 있고 지금 아들을 낳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태양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를 옷으로 입고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태양 가까이 가면 다 불타서 사라질 것인데 태양을 옷 입고 있는 여자가 임신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쇠막대기로, 철장으로 천하만국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죠. 그리고 말라기에서 보시면은 치료하는 광선을 베푸시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태양을 옷으로 입고 있다. 이 말씀은
의의 태양이신, 흠과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 여자가 받고 있다. 의의 증가,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고 우리의 더러움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도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인인데 바로 예수님을 믿어 의의 증가, 의롭게 된 교회를 바로 이 여자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면류관, 별 12개가 박혀서 12개 별로 장식된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12별은 구약의 12지파들, 이스라엘 지파들, 신약의 12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가 10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입고 의롭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이 여자 앞에 용이 한 마리 딱 서 있습니다.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여자가 낳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용은 붉은색입니다. 피를 흘리고 전쟁을 일삼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용은 9절에 보시면은 사탄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몇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7개. 머리는 7개인데 뿔은 몇 개 있습니까? 10개. 여러분, 머리는 힘이요, 지혜,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두머리. 뿔도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7과 10은 둘 다 완전하다, 충만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탄은 스스로 교만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완전하고 충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7머리에 10뿔에 면류관도 여러 개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사탄이 교만하게 지금 거만하게 행하면서 출산하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환상에 등장하는 이 두 이적들, 여자에 대한 표적 그리고 이 용 사탄에 대한 표적, 이것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 2살 이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렇게 성취될 것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용이 헤롯 대왕을 동원하여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절에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막바로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성천해 버리셨으니까 이 환상 가운데 등장인물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빠지고 출산했던 여자와 사탄을 상징하는 용만 남게 됩니다. 용과 여자만 남게 되는데 이 여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이 여자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신부인 이 여자가 이제 누구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탄과 용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용이 머리가 7개, 뿔은 10개나 달려있는 강력한 사탄입니다. 강력한 사탄과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사탄은 자정부터 새벽 2시에 공동묘지에서 강력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전설의 고향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봐서 사탄은, 귀신은 흰 소복 입고 머리 이렇게 씩 가려내려서 주로 공동묘지 새벽에 구름 낀 달밤에 사탄은 역사한다.
사탄은 그렇게 그때 즐겨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자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잘 섬겨보고자 할 때 방해 공작을 방학도 없이 쉼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지, 사람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에서 사탄이 그렇게 힘있게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아내들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바로 광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2017년 9월 말, 지금 경주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본향 천성을 향하여 순례 중에 있는 나그네이고, 우리는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갑니다. 오늘 분명히 6절에서 그리고 13절 이하에서 광야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 구원,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우리의 순례 나그네 길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용이,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예, 보십시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그 여자가, 저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광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14절에 독수리의 두 날개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독수리의 두 날개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9장 4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독수리의 등에 다 얹어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다라고 표현할 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출애굽한, 새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주전원교회는 새로운 영적인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탈출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믿어서 살려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계속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한 번 탈출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탈출해야 됩니다. 지옥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옥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가 이사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8년까지 목회를 할 때 신방을 열심히 자주 했습니다. 목사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신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보면 두 가지 종류의 가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소가 잘 돼 있는 집. 두 번째, 그냥 프리하게 자유롭게 청소를 잘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집. 그래서 청소가 잘 안 돼 있는 집에 가면은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말합니다. 어제 이사 오셨습니까?
이사 온 지 며칠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삿짐이 그대로 있고 정돈이 안 된 상태처럼 어제 이사 온 것은 아니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도 똑같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해서 생명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능력의 품으로 우리가 이사 왔다 해놓고 여전히 정돈되지 않고 사탄과 죄와 지옥의 그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깨끗하게 소재되고 정돈되어 있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며 이번 한 주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탈출시켜셔서 이제는 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옛 세상의 잔재들을 우리가 빨리 정돈하고 소재를 말끔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제일 첫 번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도신경 끝부분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천국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라는 신앙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거기서 아이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피곤하다, 좀 쉬자, 그렇게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광야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주셨다. 새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다. 광야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 가운데 경험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나그네,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걸어가고 있는데 만나가 필요합니다. 메추라기가 필요합니다. 샘물을 쏟아내는 반석이 필요합니다. 구름과 불기둥이 필요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돌보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간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기적의 체험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고신교회 성도들은 순복음 또는 통합책보다 체험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고신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순복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 체험과 기적을 조금만 베풀어 주시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고신의 성도는 순복음의 성도보다 체험이 적어야만 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순복음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고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왜 산체험이 광야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왜 적어야만 합니까? 풍성한 그러한 경험과 체험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만큼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체험도 많이 필요합니다. 체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산체험이 간증거리가 많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이번 한 주 살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천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보호의 능력을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요절인 동시에 신약 성경 전체의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신약 성경의 요절이 12장 1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경주 전원교회 이렇게 바꾸어서 읽으셔야 합니다. 또 경주 전원교회가 여러분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여러분이 정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용을, 사탄을 이겼으니, 이미 이겼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은 즉 경주 전원교회는 죽기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11절에 답이 3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11절에 첫 번째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정언하는 말씀, 세 번째는 뭡니까? 죽기까지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 순교자적 각오. 이 3가지만 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며